그때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며 주님에게서 무엇인가 하나를 원하니라.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나 이 두 아들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주님의 보좌의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 하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컵을 너희가 감히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그 세례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컵을 마시고 내가 받는 그 세례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보좌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 하시니라. 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두 형제들에 대하여 심히 크게 화를 내며 시끄러워졌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불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이방인들을 다스리고 지위가 높은 자들은 이방인들 위에 권세를 폭군처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일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노예가 될지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그 값으로 지불해 주려고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이게 누가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 여리고 성까지 온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기껏해야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12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니 즉 싸매드린 그 대법원에 넘겨지리니 그 대법원에서 인자를 사형으로 선고하고 인자를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러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그 군인들에게 조롱도 받고 채찍질을 당하게 하고 인자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요 셋째 날에 인자가 다시 죽은 데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는데 세베대 어머니가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원하는 게 있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12 제자들도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소원이 있었고 당연히 야고보와 요한도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면 죽으러 가신다고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들이 가진 소원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강대국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지었을 때 그 성전에 와서 다 메시아를 왕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을 섬기는 그처럼 2등 시민으로 사는 그러한 유대인들만의 나라, 이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실 예수님 자신은 거기 가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잡히고 법원에서 선고를 사형으로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 나무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12 제자들이나 갈릴리서부터 따라오던 많은 자기의 것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먹이던 여자분들은 이 말씀을 마치 안 들은 것처럼 귀머거리와 같은 그러한 행동과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거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의 상태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짓는 죄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기도한 것은 분명한 죄인데도 왜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잡혀 죽으러 가신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심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어머니와 두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다 불러서 25절에 다 불러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저희들이 잘 새겨보아야 됩니다. 지난 근 2000년 동안에 주님의 제자들, 저희들도 그 중에 들어있다시피 생각이 그 당시에보다도 더 발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이분들은 아직까지 오순절에 성령에 오신 그 세례의 맛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무지막지한 죄 짓는 생각과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오순절 세례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사는 저희들은 이분들의 생각과 같은 것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에 따라서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나 그때 그 제자들과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와 나머지 따라 있는 그 여자분들에게 하시는 명령은 이분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28절 인자가 이 세상에 너희들에게 온 것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죄에서 건져주는 값으로 치려주려고 함이니라. 인자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온 것은 이 목적으로 살려고 왔는데 보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왕의 자리로 사는 그것이 맨 나중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일지라도 사는 그 삶의 행태는 섬기는 삶이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기 모습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처럼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주님의 은혜로 개척하였던 빌립보 교회가
여성 두 분이 서로가 우위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어려움에 들어갔을 때에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9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어떤 마음인가? 자기를 스스로 비워서 겸손한 마음인데 어느 정도 겸손했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노예가 되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예 생활을 하셨느냐? 주인 대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명령까지 순종하는 노예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 노예로 사시고 죽기까지 명령에 순종한 노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와 나머지 10 제자와 따라 있는 모든 여성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섬기라고 하는 명령을 주겠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6절에 너희들 중에 제일 크게 되고자 하는 거 그거 잘못 아니야. 27절에 너희들 중에 첫 번째로 인정받고 싶은 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건 아름다운 소원이야. 그런데 그 자리로 사람들한테 제자들 가운데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은 너희들이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돼. 첫 번째는 너희 모두를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교회의 집사라는 단어, 섬기는 자, steward, servant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섬겨야 되느냐? 주인의 뜻을 행하려고 아주 바삐 움직여서 땅에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전념하는 자, 그게 의미입니다. 다이코노스, 디큰이다, 집사다. 두 번째 삶의 자세는 27절에 첫 번째가 되고 싶어? 그러면 너희 제자 전체를 그 사람은 bond slave, 노예로서 섬겨야 돼. 집사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맡기신 주인의 뜻에 순종해서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노예로서 살아야 돼.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다 이야기하십니다. Servant and slave. 이 두 가지 다의 모습이 나 예수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아버지의 servant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자로서 아버지의 아들, 딸들,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내 어른의 인생 3년 반을 다 바치는 거야. 조금도 쉬지 않고 바치는 거야. 땅에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부지런히 다니면서 바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걸 넘어가서 신인데 그냥 사람으로 살기도 포기하고 그 죄인들의 노예로서 살기로 하고 아버지의 명령은 그들을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라 하는 명령까지 나는 순종하는 노예의 삶을 사는 거야. 너희들 이 두 가지를 하고 살아야 돼. 12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혼의 그 마음의 모습입니다. 섬기는 집사처럼 주인의 명령에 충실하게 살 뿐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나 그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는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노예로서의 삶, 이 두 가지다. Servant and bond slave. 이 두 가지 삶을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인정받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나 예수가 지금 너희들하고 사는 모습이 바로 그거잖아.
이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9절에 저리고를 떠나서 이제 이틀 정도 되면은 돌아가시기 위해 잡히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에릭 레루레라고 하는 1924년도에 파리의 제8회 올림픽 대회에 영국 대표로 100m, 200m, 400m에서 자기 주종목인 100m를 대표로 나간 선교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사 부부의 아들이었는데 이분이 고향에 돌아와서 대학 생활 때 영국 전체에서 100m를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십을 휩쓸었는데 파리 올림픽 대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진표를 보니까 주일날 100m 경기가 벌어지기에 올림픽위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100m 나갈 수 없습니다. 이미 선언을 했는데도 올림픽 대표 선수로 파리로 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100m를 포기하는 대신에 자기 주종목도 아닌 200m와 400m를 목요일날 진행되는데 그 한날 2개를 뛰어나가게 해서 200m에서 동메달을 따고 400m에서 금메달을 따버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에게 미국의 스프린터인 경쟁 상대가 조그만 쪽지를 경기 전에 전해주는데 그 쪽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2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존경하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존경할 거야. 웰시의 왕족과 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코치와 모든 사람들이 이분 보고 조국의 명예를 위해서 100m 주일날 뛰우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거야. 이분이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예가 더 중요하지 조국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자기 부모님이 계셨던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선교사 생활을 마칠 때쯤에 중국을 점령한 일본인의 군대에 캠프에 잡혀 들어가서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45년도 2월 21일 날. 그 캠프에서 살아남은 미국의 신학자 한 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레들 선교사님을 옆에서 살펴보니까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고아들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살더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즐겁게 그 수용소 안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바치는 삶을 살더라. 그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삶이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주인의 명령하는 집사의 삶인 동시에 주인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너의 삶이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잡히는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여러 번 걸쳐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13장에 34절과 15장 12절과 17절에 3번에 걸쳐서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집사와 노예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았나 했더니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한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사람 노예의 자리로 온 자기를 스스로 겸손하게 한 자리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며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사랑에 붙잡혀서 사랑에 우러나서 순종하는 그 사랑, 이 두 가지가 노예와 집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쓴 편지 1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서로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사랑의 빚을 져라. 누구든지 자기 이웃을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구약의 모든 법을 다 지킨 사람이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나중에는 욕으로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묶인 장소에서 보실 때에 가슴이 뜨끔하여 밖에 나가서 통곡하였고 부활 후에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주셔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마음을 용서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는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지니 그 사랑은 많은 죄들을 그냥 덮어주느니라. 집사와 노예의 삶의 원동력은 겸손한 그 자세와 거기에 두려운 겸손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인의 사랑에 붙잡힌 겸손, 이 사랑이 움직여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과 모든 여자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두 형제는 예수님이 마실 컵도 마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래 너희들은 마실 수는 있지만은 나의 제자로서 노예처럼 집사처럼 산다고 해서 상을 주는 것은 아버지가 정해놓으셨어. 아니나 다를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에게 왔던 이 요한은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제일 먼저 형은 헤로당에게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순교하는 12사도 중에 하나가 되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도 AD 70년에 예루살렘 전체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예언의 성취도 보았고, 자기 자신도 근 90세가 되는 나이에 주님의 말씀 그 때문에 밤모섬에 귀양 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천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구름을 타고 오는 그 비전도 보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분이 에베소 교회에 자기들의 목자를 로마 제국의 압제에 빼앗겨버린 교우들에게 편지할 때도 로마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노예의 신분의 마음으로 사셨기에 우리들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똑같이 노예의 마음으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아니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무슨 마음의 자세가 있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후에 성령의 크신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니
오늘 본문에 있는 12 제자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모습에 저희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 없으며 그들도 오순절 후에 변하여 자기의 삶을 다 순교하며 바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 우리도 그 집사와 노예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주시는 그 사랑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즐겁게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니 아버지여 자비를 베풀어서 저희들을 긍휼히 보아주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저의 영육을 충만케 하여 그리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